반갑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들서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 자, 마태복음은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을 여기 마태복음에 써놨어요.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13장 4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45절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는 무엇을 구해서 남기는 거예요? 진주를 구해서 남기는 거예요. 남겨서 파는 거예요. 장사는. 이해가셨죠? 그래서 장사라는 말을 표현하셨습니다. 장사와 같으니 천국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남기는 장사와 같으니. 장사는 물건을 받아서 이윤을 남겨서 파는 거를 장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복음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서 방송을 복음 장사하는 거 쉽게 말하면 날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칠판을 설치하고 그럴 때면 저는 무슨 생각합니까? 오늘도 복음 장사하러 좌판을 펼친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는 목사예요. 목사는 뭘 장사해요? 천국에 있는 진주를 내가 먼저 사서 이윤을 남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지난주에 배웠죠? 30배 깨달은 사람, 60배 깨달은 사람, 100배 깨달은 사람. 그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자기 양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장사라는 건. 누구에게? 이윤을 남겨서. 내가 깨달은 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윤을 남긴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장사라고 그랬어요. 자,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건데 이윤은 무엇이라고 배웠냐? 깨닫는 거다. 자, 복음을 똑같이 하나 예수님한테 들었는데 무엇으로? 비유로 들었는데 비유가 아니면 나누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가 시험 볼 때 논술을 객관식으로 안 보고 주관식으로 보는 것처럼 자, 이윤을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닫는데 나눠 1등, 2등, 3등. 깨닫는데 여기서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나니 무엇은 천국은
천국 말씀은 7대 복음이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기록된 말씀은 천국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만 하나님이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말씀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으니. 자, 여기 써있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래서 이 복음은 진주라고 할 수 있어요. 진주. 진주는 귀해요, 안 귀해요? 세상에. 귀한데 그거는 어디에 들었어요? 조개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조개가 인내를 통해서 진주라는 걸 만들어내. 진주를 구하는 좋은 장사와 같으니 천연 진주가 더 비싸요? 양식이 더 비싸요? 천연 진주가 더 비싸요. 바다에 있는 조개 속에서 구하는 그 진주는 양식한 진주와 빛깔이 달라요. 영롱한 빨주노초 빛깔이 달라요. 속에서 비치는 빛깔이. 그래서 그거와 같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진주는. 그 앞전에는 뭐랬어요? 천국에 있는 말씀은 좋은 씨와 가라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 마귀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가라지는 마귀예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라니까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비유가 아니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 했어요? 1, 2, 3등을 가리기 위해서. 스케이트 선수가 결승전에서 1, 2, 3등을 뭐로 가려요? 몇 초 단위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나누려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말했죠. 지난번에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1, 2, 3등을 나누기 위해서. 스케이트 선수가 결승전에 가서 1, 2, 3등이 나누는 거예요. 결승전에 가기 전에 준결승이라는 걸 또 하잖아. 근데 천국은 준결승이 없어. 결승전 하나야.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못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가시덤불밭, 돌짝밭, 길가밭.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여기서도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지금 보는 거예요. 세상 끝에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방인에게는 재림하실 때예요. 근데 재림이 내가 맨날 몇 시에 온다고 알려주면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맨날 몇 시에. 근데 맨날 몇 시를 안 가르쳐주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맨날 몇 시에 초점을 갖지 말고 준비만 하고 있어라. 준비가 뭐예요? 여기 심령 속에 집만 지어 갖고 있어라. 무슨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 신령한 집. 여기 앞전에서 말하는 가라지하고 천국의 아들들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비유로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들. 그러니까 천국에 7대 복음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라고 그러지 말아요. 복음을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복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 있잖아요. 초림과 재림으로 그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씨앗들.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아닌 거는 가라지, 마귀의 아들들. 이해가셨죠? 복음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들이라니까 뭐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는데 천사는 따로 있어. 천사로. 아들들은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대 다른 여러 가지 말씀, 7대 복음의 여러 가지 씨앗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씨앗이라 비유로 아들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 있다면 7대 복음 안에. 그래서 아들들.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는 따로 있어. 자, 이 천국의 아들들을 여기다가 심령에다가 차곡차곡 갖고 있는 거를 신령한 집을 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전나 안 전나를 결승전의 때 언제 결승전에 갈 때가 우리의 결승전 언제예요?
스케이트 선수가 연습을 1년 내내 세상 친구들하고 놀지 않고 스케이트장에서 살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이트장에서 살아. 집에도 안 가고 도시락 싸가고. 스케이트장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 빛을 발해요?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빛을 발해요? 세계 선수권 대회 때. 근데 스케이트장에서 안 살고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스케이트 선수는 언제 빛이 나요? 1등인지 꼴등인지 언제 나와요? 세계 선수권 대회 때. 스케이트장에서 살아. 맨날 도시락 싸갖고 자기 단점이 뭐고 앞으로 노력할 건 뭐고 내가 이겨야 될 건 뭐고 이거를 연구해는 스케이트 선수하고 스케이트 선수가 스케이트 얼음판에서 안 살고 밖에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애는 언제 결판이 나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1, 2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1, 2등이 몇 초를 다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결승전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 예수 믿는 자의 결승전이에요. 안 믿는 자하고 안 해. 스케이트 선수끼리 하는 거야. 거기서 준결승전에서 통과한 사람 몇 명이 뭐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뭐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5시면 5시 결승전에 올라온단 말이야. 그 점수에 통과한 자만 5시든 6시든 결승전에 올라간다고. 그럼 거기서도 경쟁이 치열해. 난 처음 봤어. 그 스케이트 선수를 그렇게 자세히 텔레비에서 보기는 처음 봤는데 우리는 스케이트 타고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반드시 타고도. 이런 사람들은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옆으로 가 있어. 옆으로 가 있을 때는 언제? 코너를 돌 때. 코너를 돌 때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코너가 안 떨어져. 운동장 코너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코너. 이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스케이트 날이 보니까 거의 몸은 땅바닥에 붙었고 스케이트 날은 거의 누워졌어. 이렇게 누워졌는데 서 있어. 가까스로 서 있는데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스케이트 날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서 있어 선수가. 그러고 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 코너가 돌아져요. 가만히 보니까 직선 코스에는 칼날을 반드시 해서 가도 반드시 나가잖아. 근데 코너에서는 칼날을 뉘어야만 반드시 이렇게 코너를 돌 수가 있어. 코너에서 칼날을 이렇게 세우면 코너가 안 돌아져. 코너에 굴곡 있잖아. 칼날을 이렇게 반드시 세우면 여기 굴곡을 통과를 못해. 굴곡을 통과하려니까 칼날을 뉘우더라고 선수들이 보니까. 칼날이 뉘어져서 이렇게 뉘어졌는데 속도가 나는 거지.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칼날이 뉘어졌는데 속도가 나는 거야. 속도를 내서 그 다음에 직선 코스에 가면 칼날을 세우는 거야. 반드시. 세워서 직선 코스에 가는 거고. 9분 코스. 운동장이 동그랗잖아.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거 지나면 직선이 지나고 직선 지나면 또 구부러진 데 가고 그래야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한 거야. 운동선수가. 구부러진 코너에 가서는 칼날을 뉘어야 돼. 뉘으면서 가야 되고 직선인 데는 보니까 칼날을 세워서 가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칼날 세워서도 못 가는데 어떻게 뉘어서 칼날이 가냐고. 칼날을 뉘어서 그 육중한 몸이 타고 가는 거야. 코너를 도는 거야. 그래서 근데도 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경주를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치고 나갈 것 같으면 자기도 빨리 나가죠. 얘가 못 나오게. 얘를 견제하면서 칼날을 뉘으면서 몸이 지탱하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가 따라 마시려고 하니까 얘도 또 견제하고 이겨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 돼. 이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고 예수 믿으면 안 돼.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도 칼날이 뉘어져 있나? 칼날이 반드시 가고 있나?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고난이 넘어졌나? 내가 반드시 가고 있나? 내가 달려가고 있나? 내가 코너에서 멈추고 있나? 그 코너 훈련이 잘못한 애들은 칼날이 너무 뉘어져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너무 뉘어져도 안 되더라고. 적당하게 칼날이 뉘어지면서 그 속도를 유지해 가면서 달려 선수들이. 근데 또 거기다 고난이 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이 따라 마시려고 그래. 그러면 얘도 또 견제해야 돼. 대단하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운동 선수가
면류관을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세상에서의 면류관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없는 면류관이야. 우리가 받은 면류관은 영원히 세세토록 변치 않는 면류관이에요. 세상에서 면류관을 위해서도 잠을 안 자고 얼음판에서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받을 면류관은 뭐예요? 내가 심령밭에 가라지를 뿌렸냐 복음의 씨를 뿌렸냐. 가라지가 뭔지 복음의 씨가 뭔지도 목사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양들은 다 쏘가 있는 거지. 교회만 나가면 끝나는 줄 알아. 교회 예배만 참석하면 끝나는 줄 알아. 강대상에서 듣는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인 줄 알아. 천국 말씀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말씀 뭐예요? 7대 복음만 천국 가는 말씀. 다른 말씀은 성경에 써있네. 가라지. 7대 복음에 앉는 거는 가라지.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13장에 성경에 비유를 해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은 7대 복음이라고 해석해 놨어요. 어떡할 거야. 교회 다니는 거로 천국의 아들들과 가라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스케이트 선수니까 세계 유니버시아드에서 1등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스케이트 선수인데 얼음판에서 살아야 돼. 그것도 날마다 연구해야 돼. 연습이라는 걸 통해서. 아, 이 코너 돌기에는 내가 이번에는 몇 초대를 돌파했구나. 내 동작에 몇 초대에서 머물러 있구나. 요거를 연구해서 계속 발전해 갔어. 코너에 돌 때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런 여지껏 4년 동안 공부한 것이 훈련한 것이 스케이트 선수에게는 허사가 되는 거지. 얼마나 허사가 되겠어. 그 순간에 너무 넘어져도 얼음판에서 그 얼음에 못 이겨서 나가 떨어지는 거야. 그냥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해야만 그 코너 돌 때 날이 아슬아슬하게 뉘어가지고 도는 거야. 보니까 대단해요. 운동선수 중에서 다 어렵겠지만 난 스케이트 선수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얼음판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몇 초를 다퉈서 1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복음의 씨를 얼마만큼 간직해서 몇 배로 남겼느냐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은 뭐라고 배웠어? 재림 때예요. 끝날에 우리는 결승 골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는 30배 결실을 맺어야지, 60배 결실을 맺어야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우리는 언제 빛을 받아, 면류관을 받아요? 재림 때 받는 거예요. 재림 때. 자, 좋은 진주 장사.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어떤 장사가 그거 같다. 천국은. 또 천국은 이제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신 이유는 이 비유를 듣고 어떤 목사는 30배 결실, 60배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자기 양들에게 주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결실이 이윤이라고 그랬어요. 결실이 이윤 남기는 거예요. 이윤 남긴 거를 양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은 그걸 갖고 또 믿음의 수준대로 결실을 따르게 내는 거야. 스케이트 선수가 연습을 하는 것처럼. 연습을 안 하면 그 기술이 나올 수가 없어. 재림 때.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세상과 싸우지 않으면 재림 때 그 복음이 간직이 안 돼. 자기가 깨달았어도 그 다음에는 계시록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지키라고 그랬어.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마귀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그랬어. 빼앗아요.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어떻게 빼앗아요? 세상에는 빼앗을 조건들이 많아.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또 나왔어요. 마치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은, 예수 믿는 것은 각종 물고기를 건지는 그물과 같으니. 근데 그 그물에 걸려 들었어요, 물고기를. 근데 그물에 걸려 들었으면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 써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일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가르는 일이에요. 세상 끝날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가르는 일이 언제예요? 끝날에, 재림 때. 그물에 가득하며, 뭐가? 물고기가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요. 그물을 끌어내요. 앉아서, 누가 골라내요? 천사가 골라내요.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라. 내어 버리느라 사건을 그 밑에 해석해 놓으셨어요. 자, 그물에 걸렸어요. 천국은 그물에 다 걸렸어. 물고기가. 그물에 다 걸렸어, 물고기가. 근데 중요한 건 그물에 걸린 거를 다 천국으로 끌어올려가면 좋은데, 여기서 물가로 가서 천사가 이 고기를 골라서 집어 던지고 하나는 그릇에 담고.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그릇에 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그물이라고 그런 거야. 그물에 일단 걸렸으면 다 구원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구원 안 해요. 거기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여기서 보세요. 나쁜 고기예요? 못된 고기예요? 못된 고기예요. 못된 거는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못된 것이 엉덩이에 뿔 난다고. 그러니까 고집 센 거를 못된 것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미련한 처녀가 고집이 세. 믿음은 아주 교회에서 아주 좋아.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무슨 고집이 세요? 재림은 무슨 재림?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재림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미련한 처녀라고 해요. 얼마나 미련 맞으면. 그걸 여기서는 못된 고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못된 고기 안에 들어갈래요? 좋은 고기 안에 들어갈래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분명히 그물 안에 걸렸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이해 가셨죠? 자, 똑같은 말을 그 밑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이러하리라. 위에처럼 그물에 물고기가 걸렸는데 천국은 그거를 물가로 가서 천사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리느니라. 세상 끝날에. 그 밑에 똑같은 비유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위와 같으리라.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잘 들어요, 악인 중에서가 아니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기준이 앞에서 우리가 보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자와 마귀의 아들들을 가지고 있는 자로 나누셨다. 마태복음 13장에 그에 쭉 위에 읽어보면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데 그 위에는
물고기 중에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가 나눠 있는데 못된 고기는 어디 가느냐. 그 다음에 그 위에 13장 그 위에 보니까 가라지와 천국의 아들들 나누는데 좋은 씨로 나누는데 가라지는 그럼 어디 가느냐. 여기 해석이 나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재림 때 그 뒤에 바로 7년 환란이 와요. 7년 환란은 유대인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이 7년 환란에 버린다는 거. 7년 환란은 불심판이에요. 풀무불 같은 불심판. 자,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어. 누구를? 악인을. 위에 말한 못된 고기를. 마태복음 24장에 미련한 처녀를.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 기다려고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도 있어. 등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해석하셨죠? 등이 있는데 기름을 다른 그릇에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졌어. 그래서 그 미련한 처녀는 안 데리고 갔죠? 안 데리고 갔어요. 그 어디 갔어? 안 데리고 가면. 풀무불에 던졌다 그 말이에요. 못된 고기는 어디 있어요? 풀무불에 갔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골랐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의인을 뭐로 갈라요? 천국의 아들들이 있냐 없냐로 가르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은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7대 복음이라고. 그래서 씨앗이 여럿이잖아요. 말씀이 여럿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이 아는 것을 가라지를 다른 말로 마귀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는 잘 믿고 교회는 잘 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교회에서 금식도 잘하고 병도 잘 고치고 방언 기도도 잘해주고 교회 생활에서 못하는 게 없는데 천국의 아들들이 없네. 마음밭에 못된 씨 가라지만 있네. 가라지는 어디에 간다고 했어요? 풀무불에 넣은다. 얼마나 억울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내 일생을 바쳤는데. 스케이트 선수가 빛을 발하는 날은 세계 유니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결승전에 올라가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스케이트장에서 밤을 샜어. 다른 선수들은 스케이트장에서 안 살아. 세상에 놀 거 다 놀아. 똑같은 스케이트 선수인데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말씀만 따라가고 고통과 연단을 인내하고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믿음이 좋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전도사요 목사인데 그 심령 밭에는 가라지만 있네. 그러면 세상 끝에는 재림때인데 골라내네. 하나님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 어디다 넣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물가로 데리고 나와서 천사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못된 고기, 나쁜 고기가 아니고 못된 고기는 고집 센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어요. 버리는 곳이 어디에 그러면 됐었겠죠?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이는 어디를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재림 뒤에 7년 환란을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을 위해서 준비한 7년 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그래서 재림에 꼭 들어가야 돼. 결승전에 꼭 우리는 올라가야 돼. 결승전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들어가도 돼. 그건 자기 실력대로 들어간 것 때문에 상관없어. 일단 결승전에만 들어가. 천국에만 올라가면 돼. 결승전에서 1, 2, 3등 안에만 들면 돼. 30배, 60배, 100배 들어가면 돼. 탈락만 안 하면 돼요. 그럼 풀무불에 안 들어가니까. 거기서 탈락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요. 자,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고 물고기가 그 물에 걸렸는데 그 물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 나누고 언제? 세상 끝에. 우리가 사는 지금은 세상 끝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을로? 천국의 아들들로 우리 밭에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결승전날 재림 때 30배, 60배, 100배는 결승전날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은 결실을 갖고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깨닫지 못한 미련한 자는 못 들어가요. 결승전에 못 올라간 자는 못 들어가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길가밭은 결승전에 못 올라갑니다. 결승전은 좋은 밭만 갑니다. 언제? 세상 끝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점은 세상 끝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찰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쳤다가도 온도가 점점 뜨겁다가 어느 날 여름이야. 근데 어느 날 여름이 되는 순간은 알 수 없어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온도가 확 올라가는 거는 여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예비하고 있어요? 기름만 예비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천국의 아들들이다. 어디에? 마음밭에. 그래서 내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없는 자는 속히 회개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못된 고기처럼 부정하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무엇이 들어가요? 육체가 들어갑니다. 육체가 들어간 자의 영혼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 마음밭에는 복음의 아들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천국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잊지 말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